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9장 17절입니다. 1000페이지, 네, 1000쪽입니다. 이사야 29장 17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7절.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세계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길을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청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사야 29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첫째로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변화,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변화 17절로 19절입니다. 두 번째, 악인의 종말과 그 행위, 악인의 종말과 그 행위 20절로 21절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구원,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구원 22절로 24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악인은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거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시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 시대에 종교적으로 암흑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그 10절 말씀에는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지도자들, 선지자들이 예언을 못하고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오리무중으로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을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6절 읽어주세요. 16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패역하고 마치 자기가 토기장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흙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진흙에 불과하고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에요. 토기장이가 일부 진흙을 이겨가지고 아주 밥그릇과 같이 귀한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그릇은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오강 같은 거, 그런 천하게 쓰는 그릇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천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천하게 쓰는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항의할 수 없는 거죠. 토기장이하고 진흙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전지전능하시고요,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합니다. 사람이 알아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오전 시간에도 말씀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배운 대로 합니다. 또 우리는 들은 대로 하고요, 본 대로 하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에 잘못하는 편견이 생겨요. 편견. 잘못되게 배워가지고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게 더 많죠.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주 끝에 가봤습니까? 못 가봤어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 기껏해야 달나라 가본 거예요. 달나라. 화성도 못 가보고요. 우리 사람이 물론 우주선은 보내봤지만은 우리 사람은 달나라까지밖에 가보지 못했어요. 화성도 금성도 가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 우주 끝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 사람에 대해서는 다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람도요, 우주만큼 복잡합니다. 우리 인체가 그렇게 신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의학 박사들은 자기 몸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을까요? 의학 박사도요, 자기 속에 어떤 병이 걸린지 모르고 죽어요. 어떤 경우는. 의사들도 죽습니다. 치료하지 못하고.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진흙에 불과하는데 오히려 토기장이 되는 하나님께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그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악해가지고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잘못해서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네들이 잘못해서 전쟁하고 지네들이 잘못해서 싸우고 지네들이 욕심 부려가지고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걸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왜 악인들은 내버려 둡니까? 그러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고 다 이해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조금 아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는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한 것도 야곱이 믿음이 좋아서 행실이 좋아서 야곱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어떤 건 좋은 그릇, 어떤 것은 천한 그릇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무슨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기 때문에 행위로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복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오전 시간에도 그 나다나엘이가 죄가 없을까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너는 간사한 것이 없다.
그의 장점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또 간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빌립이나 베드로나 나다나엘이나 주권적으로 예수님이 선택하고 싶어서 선택하신 거예요. 이제 18절 읽어주세요. 18절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이 눈이 볼 것이며. 네, 이제는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듣게 해주시고요, 맹인이 눈을 뜨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아까 10절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은 잠들게 하는 영을 주셔서 모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시를 알려줘도, 글을 가르쳐줘도 11절에 나는 못 읽겠노라. 또 글 모르는 사람은 이게 이제 말 그대로 글자를 모르는 사람, 글자는 몰라서 모른다고 하고요, 글자는 알아도 읽어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뜻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맹인 것 같아요.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맹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18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깜깜한 데 있는 사람에게 맹인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맹인의 눈이 이제는 눈이 뜨여서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35장으로 넘어갑시다. 넘겨보세요. 35장에 참 좋은 말씀 나와 있습니다. 거기 2절 보겠습니다. 2절 읽어주세요. 35장 2절. 35장 2절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꽃이 핀다는 것입니다.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운 것을 얻을 수, 이게 복음의 영광이고 복음의 축복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5절, 6절 읽어주세요. 5절 그때 맹인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네, 맹인이 어때요? 눈이 띄어진다는 거예요. 자,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벙어리가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자의 쩔뚝발이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벙어리가 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열매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창조주를 압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알고 창조주를 알고 구주를 알고 인생의 목적을 알고 또 형제를 알고, 네? 믿음의 형제를 아는 거예요. 천국을 알고 내세를 알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이걸 아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거 모릅니다.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천국 가봤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천국 가보지 않았어도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는 거지 나사로와 안 믿는 부자 이야기가, 거지 나사로는 천사의 밭들에 올라가고 안 믿는 부자는 지옥에서 물 한 방울 없는 곳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이렇게 아는 거예요. 맹인이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리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돼요. 자,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 모릅니다. 오전 시간에도 나다나엘이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입이 벙어리야.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 벙어리야. 베드로가 그랬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 전에 말씀했죠.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귀에 내 말이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이게 좋은 말도 되지만 무서운 말도 됩니다. 내가 부정적으로 나쁜 말을 하면은 그 들려진 대로, 하나님 귀에 들려진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말하고 선한 말하고 축복의 말을 하면은 그대로 너에게 축복을 해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고, 또 오전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 믿으세요. 와 보세요. 전에는 벙어리야. 말을 못해. 예수 믿으라는 말도 못해. 지금도 벙어리 아니에요, 여러분? 일부? 네? 예수 믿으세요. 말 전혀 못해. 1년이 가도 한마디도,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도 안 해봤어요? 그게 벙어리야. 말해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예수 믿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전도지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가방에다가. 저는 가방이 몇 개 되는데 그 가방에다가 다 전도지 있어요. 그래서 틈만 있으면, 뭐 언제나는 아니지만 기회 있으면은 전도지 나눠주고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거예요. 긴 말 할 거 없어요. 저는 자가 뜀박질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전에는 집에서 예배당으로 절대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뜀박질해서 예배당 안으로 쏙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산을 옮기는 믿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예배당까지 오는 것이 마치 산을 옮기는 것처럼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하나를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기도 빠지는 것처럼, 뽕나무 뿌리가 뽑히는 것처럼 안 믿는 사람을 예배당 안으로 데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뜀박질,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뜀박질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또 들을 귀. 전에는 귀머거리야. 들을 귀.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맨날 졸기만 해요. 근데 졸다가 나중에 이게 귀가 뜨이는 거예요. 졸아도 괜찮아요. 졸아도 괜찮으니까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기만 하면 돼요. 앉아있으면은 한 적어도 6개월이면 귀가 뜨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예? 가기야 거기요, 뭐 이게 뭐 가라고 하는지 오라고 하는지 몰라도 예배당에 앉아서 졸면서 한 6개월 있어 와요. 그러면 이 귀가 열려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역사예요. 자, 맹인이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는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는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다 사람들이 예언을 하게 되고, 예언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거기 보면은 요엘서의 말씀이 응해지는데요, 거기 청년들이, 자, 사도행전 2장 17절 읽어주세요.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 18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네,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젊은이들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니까 그 예언을 하고,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성령 보혜사 성령이 강림해서. 그런데 아까 말씀했죠. 오늘 본문 거기 앞에 10절은 뭐예요? 10절은 하나님께서 영을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눈을 감기게 하고 귀가 먹게 하고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가 되고 계시가 없는 시대가 되고. 그런데 오늘날 지금 사도행전 2장 읽은 것처럼요, 오늘날은 하나님의 계시가 너무 명확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그랬죠. 내가 너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본다고 해서 너가 놀라는데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리라. 신약 시대에 성령이 오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많은 이 이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래서 계시의 최고봉이 절정이 예수님이셔요. 성경 말씀과 우리 예수님이 계시의 최고봉, 완성이에요. 완성.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이게 계시예요. 얼마나 명확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고, 도마가 만져보고, 얼마나 명확합니까? 구약시대는요, 어떻게 보면 그림자로 믿는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는 실체를 가지고 이 복음 실체 되시는 예수님을 보고 믿는 거예요. 얼마나 명확합니까? 또 성경 계시가 얼마나 명확합니까? 우리가 신약시대에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 한국에서,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아유, 큰일 나요. 북한? 아이고, 지옥이에요. 예? 미국? 아유, 미국도 맨날 총싸움해요. 일본? 중국? 그래도 한국이 좋지 않을까요? 아까 우리 강사님이 또 우리 한국에 이렇게 좋은 점 기도하셨는데 참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또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세계 10위고 또 요새 K-팝, K-문화, 컬처 이런 것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됐잖아요. 음악이며 영화며 한국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잘해요. 반도체도 잘하지, 배터리인가? 영어로는 배럴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2차 전지 배터리도 잘하지, 또 조선도 잘하지, 또 변압기도 잘하지. 변압기도 잘하죠? 변압기도 잘한대요. 또 뭐예요? 하여튼 의사들도 잘하지. 자동차도 잘하지. 잘하는 게 많아요, 이 조그만 나라에. 참, 네, 감사한 일이 많죠. 그리고 세계 선교사 3만 명, 3만 3천 명. 세계적으로 2등, 미국이 1등이고 우리가 2등이에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통일이 되면은 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부강하고 그런 국가가 될 터인데, 우리가 남한 중심으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맹인의 눈이 뜨여진 거예요. 이 신약 시대에 성령님을 통하여 이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배우고 있는데요. 여러분 새벽에 교회 못 나오시면 유튜브를 꼭 보세요. 계시록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이 계시록 가르치면서 너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많아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물론 성경 그때에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천상의 모습, 미래의 모습, 그 두 가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책도 그런 책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맨날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경제적인 거, 돈 버는 거, 또 정치하는 거, 경제, 사회, 국방, 맨날 땅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요, 천국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영원한 거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또 미래에 대해서, 미래의 어떤 재앙과 심판과 그 하나님이 다 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세상에 이런 책이 없어요. 구원의 책이며, 지혜의 책이며, 천상의 모습. 우리가 천상 안 가봤는데 계시록에 보면 천상에서 천군 천사들이 24장로들과 또 그룹이 천사예요. 네 생물 천사예요.
그리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모습, 성자 예수님 어린 양의 모습, 성령님의 7명 되시는 성령의 모습, 그거 요한계시록이 다 보여주고 천상에 예배 드리는 모습,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서 천상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다 보여주는 거야. 이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이 성경 요한계시록 너무나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천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지금 이제 15장, 16장, 17장, 18장은 이 인본주의 세상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장, 20장에 보면은 거기 이제 최후로 거짓 선자 이단들이 망하고요. 짐승, 이 세상 국가의 우두머리가 망하고요. 적기도 국가. 그 다음에는 용되는 마귀가 망하고요. 지옥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도 지옥에 완전히 멸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한 대로 마귀도, 거짓 선자 이단들도, 그 다음에는 짐승 세계 적기도 국가의 우두머리들도, 그 다음에 심지어 마귀와 사망도 결국은 지옥불에 영원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끝나는 거죠. 이런 책이 성경책입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는 성경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자, 이제 맹인의 눈이 밝게 져서 성경 말씀을 해석하면은 그게 들려져. 믿어져.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19절 읽어주세요. 19절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을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겸손한 자 기쁘게 해주시고요. 가난한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또 물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런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악한 자들, 아수르 나라, 바벨론 나라 결국은 망할 거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짐승들, 성경에 나오는 짐승, 적기도 국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하는 국가의 우두머리들입니다. 그 다음에 21절,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네, 무고하게 송사하고 재판하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 세상의 억울한 심판, 억울한 사람들 믿음 지키다가 마태복음 23장 마지막에는 그 스가랴, 아벨을부터 성전 제단사에서 죽은 스가랴까지 하나님이 그 원한을 다 갚아주신다는 거죠. 이제 넘어가서 22절입니다. 22절 읽어주세요. 22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네, 이제 구속받았기 때문에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속했습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 오실 메시아를 가르쳐 주니까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이 아브라함이 오실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자기 자손 가운데, 육신의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 의인이야. 죄인이 변하여 너 의인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은 선택받은 거예요. 말라기 1장 2절 3절에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을 선택한 건 그들이 선과 악을 알기도 전에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야곱을 선택한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선택해주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거예요. 선택받은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무슨 선한 행위를 통하여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이게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이제는 부끄러워할 거 없습니다. 수치를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한 수치 다 멸해 주셨습니다. 25장 8절 읽어주세요. 25장 8절.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눈물을 씻겨주시고요,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죄로 인한 수치, 부끄러움 다 예수님께서 씻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신다는, 깨끗하게.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22절,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도 떳떳하게 나가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입니다.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6장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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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죠. 또 요한계시록 4장에도 보면은 24장로들이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자, 왜 사람들이 아까도 말했죠, 진흙과 같은 인생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을 비난하느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사람들이 무지해서 그래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 집사 순교 당할 때요, 찬송했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내가 모르고 그랬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요, 내가 몰라서 그렇게 스데반 집사 순교 당할 때 찬송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내가 몰라서 그랬다. 그래서 자기는 포행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였으나 하나님의 긍휼로 사도가 되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비판하고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핍박해요? 몰라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왜 죄악에 빠져요? 몰라서. 망할 줄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왜 예수 안 믿어요? 몰라서. 왜 믿는 사람 핍박해요? 몰라서. 왜 욕심대로 죄악으로 빠져요? 몰라서.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다양한 것은 여기 보면 하나님을 거룩하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24절,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혼미하여 뭔가 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총명하게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해서 지혜롭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요, 공부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공부 많이 안 했어요. 예수님 무슨 뭐 박사학위 받은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대학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총명하고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까 말했어요. 창조주를 알고 구세주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내세를 알고 부활을 알고 천국을 알고 믿으면 구원받을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믿는 형제를 알고 인생의 목적을 알고 그게 지혜로운 자죠. 아니 아버지도 몰라보는 세상에서 아버지 몰라보는 사람을 뭐라고 욕해요? 뭐 욕하는 거 있어요. 그 말하지 않겠어요. 아버지도 몰라보는 그런 자식이라고. 아니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니까 얼마나 멍청해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우리는 그런데 총명, 혼미한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속함이 되고 지혜로움이 되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 거룩, 구속, 의,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되고 구속, 구원을 받고 지혜를 얻고 의로움을 얻고 거룩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 십자가 안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그게 지혜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천문학 박사라고 할지라도요, 예수 믿지 아니하면은 창조주 몰라요. 그냥 우연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연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아무리 연구해도 이건 우연히 될 수가 없다. 어떻게 이렇게 정밀하게, 오묘하게, 신기하게 우주가 돌아다니고, 별들이 왔다 갔다 하고, 궤도를 따라 돌고, 또 우리 사람이 이 인체가 얼마나 신기한. 자기네들 생각하면 이건 어떤 지적인 존재가 있을 거야. 그 정도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적인 존재가 있겠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예수 믿기 전에는 맹인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세상 따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면서 욕심 따라 그렇게 하다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해 주시고 또 이제 성령님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또 영의 눈이 밝아지게 해주시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창조주를 알고 아버지를 알고 또 천국과 내세와 부활의 소망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이 모든 것을 점점 알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좀 더 예수님을 많이 알아나가게 해주시고 닮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주에는 아직도 무지해서 몰라서 예수님을 모르고 믿는 신자들을 핍박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부지런히 전도해서 그들을 건져내는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또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가정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특별히 청년들 취업과 결혼과 출산과 양육과 모든 면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나 회원들, 사라 회원들, 베드로 회원들 노년에 건강 주시고 아픈 부위를 치료해 주시고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